반갑습니다.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세미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덕목 두 번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덕목의 서로 다른 두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히 진행해 봅시다. 우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남편의 두 덕목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남편의 중요한 두 번째 덕목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자면 격분하게 하다는 쓰라리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면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 이제 우리들이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잘 해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상처를 남기면 잘해주는 것을 여러 번을 해도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위에 서로 사랑할 때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 증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인간은 어차피 세상 속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세상 속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괴로움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파고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 못할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때의 그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거는 감당해야 할 외로움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잠시 이렇게 그 문제를 잊을 수는 있겠지만 마취제처럼 잠깐 잊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 가는 문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이 수많은 삶의 사태들을 겪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많은 사태들을 자기 자신이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고난이 있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해서 우리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 두 사람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자기 주변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함께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시련의 계곡을 통과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종류의 괴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보면은 시련을 만나요. 그런 시련을 만나는 데서 오는 고난도 아니다. 얘기해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정당하지 않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요. 근데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요. 이런 데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다. 괴로움이 아니다. 얘기죠. 우리 인간은 이게 균형을 잡을 줄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인데 딱 보면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결혼하고 초창기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대가 센 여자예요. 그러니 남자가 몇 달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걸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겐 그럴 용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가 지는 거죠. 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벌써 이렇게 아우라가 풍겨나요. 이게. 누구에도 자기 엄마 아빠에게도 안 꺾이며 살아온 그 무지막지한 그 완고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잘 몰랐던 거죠. 알았으면 절대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웨딩 매치가 울려 퍼지잖아요. 딴딴따단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러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부를 해서 증언을 할 수도 없고 국민투표에 붙여보고 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결정을 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네, 한 번에 아내 중심이에요. 근데 어제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상남자를 만난 거예요. 재려와. 국은 3일 이내로 똑같은 국이 올라오면 안 되고 반찬은 늘 7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돈은 야만큼 벌어다 주면서 하느냐. 그리고 뭘 좀 대들었더니 아니 뭐 좀 총을 쏘면서 대들었는데 대포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를 꺾을 수 없는 남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피하는 길은 뭐예요?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여자가 그럴 용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으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쪽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으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가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스럽고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폭력과 폭언이 아니라 그게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저 사람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예 전혀 안 지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 아내 때문에 너무 시달리니까 혹시 이 서점에 아내를 길들이는 법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공상소설 칸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그렇게 쉽게 길들일 수 있을까? 여자들의 착각이 여자는 남자가 그렇게 길들이기 어려워도 남자는 쉽게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냐면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에로스 사랑의 관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는 유효기간이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어야 4, 5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자로 잘 안 보이고 가족,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데이트할 일이 없잖아요. 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한테 푹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는 남자를 고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겉에 보면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귀찮아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막 바가지를 3번 긁으면 남자는 그 바가지 때마다 한 번에 그 바가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가지는 여자가 뼛속 깊이 타고나는 인자의 DNA예요.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써 또 삶이 재밌는 거죠. 마치 산속에 있는 돌멩이와 같아서 그 돌멩이를 타고 물이 개울로 흐르면서 자잘자잘자잘자잘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가 없으면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뭘 갖고 싶은데 잔소리하면 이거 안 사고 만다. 뭘 갖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쓰고 내가 차라리 연체수당 받아서 내가 갚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관계가 계속 그 스크래치가 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자가 남자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뭐 주먹질도 해요, 이제. 막 삿대질 정도겠죠. 그럼 남편은 지금 뭐 고개를 숙이고 그냥 당하는 입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진짜로 남자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자 기가 조금 잘못했는데 크게 나무라는 건데 기가 너무 세가지고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 중요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무엇인가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없는 벽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소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애할 때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것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결혼하고 6개월만 되면 알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융합이 되어서 자기처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너무 하기 싫다. 그럼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걸 딱 했을 때에는 나는 당신과 어떤 일이 있어도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약속이에요. 그건 책임이에요. 한쪽이 소통이 안 된다. 난 진짜 갑갑하다. 그리고 공감이 안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도 있다고 긍정을 해야지 그게 관계가 되는 거지. 나는 냅둬. 난 그냥 이대로 살 테니까 넌 그냥 나에게 적용해. 적응하면서 살아. 그게 막 너무 아름다운 미모와 기가 막힌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리는 남자들이 수십 명이던 연애 시절에는 그게 잠깐 동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혼했잖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서로 늙어가고 그러면 서로의 사랑이 얼굴의 예쁨이나 이런 거에서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는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두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렇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지의 어둠 속에서 이 남자가 소위 얘기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갑질을 하면 안 돼요. 힘이 있어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내들도 남편이 좀 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남편은 좀 그래 철이 늦게 들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 남편은 틀렸고 아내인 자기는 맞았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결혼하면 이성적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게 객관적으로 맞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옳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남편을 무참하게 을로보고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하게 되면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기르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 잘못했을 때는 지적을 하고 야단도 쳐야 돼요. 근데 한도가 있어요. 그게 부모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 그런데 그게 그 정도 야단을 쳐서는 애가 안 변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 남자가 이 친구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사랑의 감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과 함께 이상 속에 그리던 사람 다 버리세요. 어차피 끝났잖아요. 일수불텐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여자가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남자들이 왜 아내를 그렇게 괴롭게 할까? 쓰라리게 할까? 확 격분하게 만들까? 있는 모르게 그게 결국은 두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없다는 걸까요? 예,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향해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배려. 남을 향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걸 가장 많이 배려해야 될 게 부부예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사과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사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고 절대로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은 인성이 굽은 사람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늘 잘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요. 사과를 해요. 그게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잘 사과를 안 해요. 아랫집 아줌마가 올라와요. 그래서 좀 천장에서 소리가 너무 나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떡이라도 하면 갖다가 주고 관계를 해요. 근데 자기가 좀 뭘 잘못했는데도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는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세상 말로 그냥 개기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더 사과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살면서 나쁜 일이 없을 수 없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완전 무결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혹은 계속해서 이렇게 균열이 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대화를 한다 그래 봐야 맨 가정에 근심거리 있을 때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서로 노력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한창 아플 때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서 아내를 웃길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딱 저장하고 가서 이제 계속 마사지를 해줬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이제 누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줘. 그럼 뭐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기분이 돌아와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개 얘기하면 6개는 합격점이고 나머지 4개는 그냥 불합격인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요. 찾아서 딱 남편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나 동생에게 한번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봐. 그래서 안 웃기면 그게 불합격이야. 그래서 검증을 먼저 해서 이거 확실한 합격점에 있다. 할 때 저녁에 대화도 없이 와서 우울하게 있을 때 한 3개만 해봐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아내들도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들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나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하는 거나 모두 자기 사랑 없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말이죠. 이렇게 남자에게서 이런 결함이 있잖아요. 여자에게서도 이런 결함이 있잖아요.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자기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서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자각을 해서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식에서 반성이 나오지 지식이 없으면 반성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애들 보고 혹은 친구 보고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아주 정성껏 그의 문제를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아내인 우리에게 어떤 아내가 되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내였기 때문에 어떻게 불행해졌는가, 행복해졌는가, 이거 성경 속에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보면서 물론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할 수 있죠. 뭐 돈을 벌어온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 뭐 시댁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나는 생각지도 못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교류하면서, 그래서 지금 자신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남편이 되어가고 나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 인간이에요. 어차피 결혼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아내하고 결혼했다고 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의를 차릴 줄 알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결점을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결점으로부터 자기가 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자기가 어떤 결함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참 이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잘.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요. 그때 비로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결국 뿌리를 내려가 보면 자기 자신의 결점이에요. 결함이에요. 사랑 없음이에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디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많은 묵상 속에서 깨달은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아도 외로울 수 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런 게 있어. 영국의 속담에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는 배달부가 오래 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은 자신의 인생의 그 외로움과 그리고 나 자신이 고립된 존재라고 하는 그 고독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이제 진짜 나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나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둘이 살면 행복하겠다. 그것도 뭐 사람 속에 섞여서 막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둘이만 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살아보라 그래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걸 불과 몇 달 안 가요. 몇 년 안 가요. 신혼여행을 하고 오면 내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잘 다녀왔니? 그래서 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봐. 너희 다퉜니? 안 다퉜니? 그러면은 10명 중에 5명은 절대 안 다퉜다 그러고 5명은 조금 다퉜어요.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형제가 옆에 있는데 얘기. 제가 목사님 설교를 긴 세월 들었는데 동의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결혼하면은 외모가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그 예쁜 자매하고 만나면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데리고 나갈 때 좀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나는 6개월을 날했거든요. 근데 자매가 들렸어요, 목사님. 4박 5일이에요. 내 외모를 넘어서서 인간성과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받아도 그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외로운 거죠.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난 후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추앙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대단한 삶을 살아냈다. 누가 저 업적을 이룰 수 있으랴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궁극적인 평가일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도 자기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사업가로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런 나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초가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집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연적인 삶이에요. 예전에 하면 사업가였다. 예? 그다음 정치가였다. 이 사람은 뭐 목사였다. 이 사람은 운동선수였다. 그런 다양한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도 하다가 때려치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집어치고 정치를 하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세 개 다 그만둬버리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연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런데 운동선수도 사업가도 정치인도 목사도 이 네 가지이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운동을 잘하는 것은 훌륭한 거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 축구하는 선수들을 보고 환호하는 거는 골을 넣을 때예요. 승리할 때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죠.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감동을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나의 인간됨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엿볼 수 있겠죠. 특히 이거 설교는 그 운동선수의 스포츠맨이나 타이거 우즈의 골프가 아니니까 그냥 알겠죠. 그러나 정치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천사도 모르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됨이에요. 그럼 그 사람됨을 누가 잘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잖아요. 언젠간 죽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죽을 때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 그럼 남편이 그런 여자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평촌에서 살다가 괄목할 만한 업적 없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정말 선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쉽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깎는 고통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울처럼 마주보잖아요. 아내가 불행하고 괴로우면 남편이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괴롭게 하지 말고 관계를 위해 헌신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오늘 배운 내용.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억압과 폭력으로 지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괴롭힘은 사랑 없음에서 나온다.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겨라.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는 배째라요, 배째라. 혼자 살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여자를 만나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가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 받으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꿈꾸는 청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인성적인 자질이나 또 도덕적인 덕목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좀 더 양성해야 결혼 생활을 좀 순탄하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만약 열거를 하려면 수없이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열거된 기준을 가지고 남자를 고른다고 할 때 그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왜 우리를 선택하겠어요? 더 좋은 여자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과 함께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인성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솔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담겨도 경솔해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들어가도 여전히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허풍이 센 사람에게는 신앙이 들어가도 여전히 허풍이 남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깊이와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냥 함께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끊을 사람이 아니라 결혼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성과 신앙을 이게 인성만 좋고 신앙이 없는 사람을 택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인성과 신앙을 골고루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뭐 돈을 해프로 쓰지 말고 정절을 지킬 것부터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이야기하자면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남을.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벽창호와 같이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라고 만났는데 딱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다 하다가 어머 시간 없다 나 갈게 이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것은 성품과 교육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성이 안 돼 있을 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갑질 사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돈이 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는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꼽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책임.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결혼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아무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낳아놓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아내가 발벗고 나서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연애 지상주의자였거든요. 회심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작품들 읽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